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네 믿음을 보이라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할 때는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이냐, 내 신앙을 보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다는 거는 얼만큼 해야지 우리가 잘 살았다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는 얼마만큼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한 걸까요? 1년? 10년?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복잡해요. 시간 타이밍이. 우리의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은 지금 언제 상태를 보고 항상 내 믿음을 판단해요? 현재죠. 현재죠. 왜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판단하는 네가 믿음을 잘 살았다라는 거는 언제 판단하는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었다, 잘 살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의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만 볼 수 있어요? 현재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네가 잘 믿고 네가 잘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만 대답할 수 있어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만 대답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만 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는 현재도 중요한데 이 현재가 내 미래까지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잘 믿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현재의 믿음 내가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믿도록 나아가도록 해야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잘 믿었는데 내일 만약에 우리 믿음이 고꾸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믿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 미래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래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토대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힘이 저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물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 잘 믿으면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힘을 축적해 놔야 됩니다. 내 미래가 좋을 수 있도록 내 미래가 더 튼튼할 수 있도록 현재가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나 잘 믿는데요 목사님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미래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다가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쌓고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 지금 있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내 미래까지 좋아야 되니까 현재 내 삶의 터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냐? 여기에는 나 그냥 믿고 있죠.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냐?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출애굽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하고 언약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 십계명을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언약 맺을래? 언약 맺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십계명을 줄게. 그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도 받았고 그 사이에 하나님하고 언약도 맺었고 십계명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내 계명을 그러면 잘 지키면 돼. 이게 언약을 맺는 그 팔레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재를 사는 동안에 내 미래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잘 준비해야 되는 텀에 너무 쉽게 보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2년 2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훈련을 잘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2년 2개월을 그냥 대충 보낸 거예요. 대충.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테스트 날이 딱 왔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너무 기분 좋게 야 니네 가서 보고 와. 내가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고 했던 그 땅이야. 보고 와. 기분 좋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 먼저 보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각 족장별로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족장이 간 거예요. 정탐꾼이 다 지도자들이 간 겁니다. 간 거예요. 며칠 동안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보고 왔잖아요.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보고 온 그 보고가 어때요?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막 포도도 막 이만하고 막 둘이 짊어지고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땅은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자손들. 특별히 거기에는 안악 자손도 있더라. 안악 자손은 오늘날 현대에는 없는 거인 자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인 자손도 있더라. 우리 싸우면 못 이겨.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아. 이게 몇 명이 얘기한 거예요?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주류가 스트림이 보고 온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죠. 몇 명만 오케이 좋다고 그랬어요? 2명만.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자랑하고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고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거를 뭐로 받아들였냐면 저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저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던져준 거를 우리는 가끔 뭐로 받아들여요?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던져주는데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여요? 좋긴 한데 이거 다 죽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좋긴 해. 조건은 좋아. 뭔가 좋은데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 불평했죠. 한탄했죠.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아니야. 너무 좋더라니까. 물론 있지. 안악자손도 있고 맞지. 사실이지. 팩트지.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버리자.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 우리를 지금 망하는 길로 이끈다. 우리를 지금 저주의 길로 이끈다. 쟤네를 죽여버리자.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가나안 땅을 복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하고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이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저주요, 죽음이요,
멸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도했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좋은 건 맞죠. 뭐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거 우리 다 죽어요. 이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백성들의 반응이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죽어요. 이걸 복이라고 준 거예요? 하면서 밤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 이거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쟤네 지금 잘못 판단했네. 쟤네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뭐로 봤어요? 죄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 미수죄예요? 아니면은 함부로 니네 우리한테 이러기를 갈려 할 거야? 하고 막 했던 협박죄예요? 아니죠. 이게 무슨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놀랍게도 불순종은 여러 가지 죄도 불순종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못 보면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줬는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안 받아들이고 저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밤새 통곡했다. 분명 하나님은 복이라고 줬는데 백성들은 엉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자 훈련하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분명 이걸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맨날 일하느라 바쁜데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복을 받냐 못 받냐는 놀랍게도 그 복을 판단하는 눈이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복을 받으러 줬는데 어떤 이들은 그거를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2명밖에 없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대다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한탄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사람들이 입에 저주를 담고 악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죄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요? 나가자, 수고하자, 싸우자, 열심히 하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힘들게 내가 수고해야 되고 왜 힘들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 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장소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막 뜨고 하면 계속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 살만한데 왜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계속 왜라는 말을 끊임없이 붙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 판단은 여기가 훨씬 풀이 많은데 살기 좋은데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2 중에 10이잖아요. 80%가 만약에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기는 훨씬 심했습니다. 훨씬 심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장년들은 다 불순종한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인 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 갈렙 지파 사람들조차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지파도 유다 지파나
뭐 에브라임 지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족조차, 갈렙의 가족조차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죄로 봤다는 겁니다. 죄로. 이 죄로 인해서 광야에 지내야 했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하루 정탐한 거, 이거를 하나님은 몇 년으로 본대요? 하루를 1년으로 봤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정탐, 우리가 불평한 날의 하루를 하나님의 심판의 1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이거 굉장히 성경의 계산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 1년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기간이었어요. 심판의 기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몇 년, 얼마만큼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1월 1일 날 만약에 하루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 불평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심판으로 1년을 심판의 기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 그럼 놀랍게도 우리는 도대체 몇 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 동안 지금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때로는 뭘 많이 해요? 불평을 훨씬 많이 할 때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해 보래요? 하루를 1년으로 쳐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이 40일 정탐을 곱하기를, 하루를 1년씩 곱하기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꼭 그 날대로, 우리가 불평한 날대로 우리가 다 갚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때를 보내야 됩니다. 몇 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그래, 그래도 네가 잘못했지만 잘했어. 몇 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인정해 줄까요? 1년. 1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광야 생활 1년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잘했어 하고 인정해 주실까요? 10년 열심히 했어요. 10년 열심히. 그래, 10년 열심히 했으니까 광야 생활 끝, 졸업, 이랬을까요? 아니면 30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광야 생활 졸업 끝, 이랬을까요? 아니죠.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의 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신앙을 증명해봐,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몇 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몇 년 잘하고 금방 하나님 앞에서 낙심해요? 한 10년 잘하면, 이제 한 20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낙심하죠. 하나님, 이제 20년 했으면 됐잖아요. 20년 하면 됐다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20년 잘하고 난 다음에 됐잖아요. 저 이제 나도 똑같이 저기 할 테니까 아론 저기 쳐내고 나도 지팡이 하나 주세요. 나도 제사장 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론의 지팡이를 드시는 거예요. 다 녹그릇 하나씩 준비해와, 향로 하나씩 준비해와. 여러분, 우리의 이 기간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 제한 수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이끄셨다면 그 기간 전부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한 게 아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가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너를 겸손하게 하셔서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 따라 잘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살펴보려고. 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믿음을 보이라 그랬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그렇죠? 하나님 20년이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30년이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려고 알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셨다는 거 우리의 믿음을. 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줄이기도 하죠. 배고프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건 더 그렇죠. 광야 생활이라는 건 놀라운 거는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 물론 죄를 범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풍족하게 뭘 먹고 막 물고기 잡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줄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뭘 먹는 존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번 놀러 막 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그것도 되는지만 놀랍게도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굶주려서 줄 것 같은데 굶주리니까 만나를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 네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만나는 다른 풍족한 걸 못 먹잖아요. 목숨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이 먹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 먹을 걸로 장난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 그거 어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배고프니까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거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뭘 따라 살 때? 쌀 따라 살 때 우리는 뭐에 이끌려 다녀요? 세상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먹는 거, 쌀, 이 땅의 것.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존재. 내가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책망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날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네 믿음을 증명하냐 할 때 우리는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 만큼 왔나요? 한 10년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한 20년 잘 살고 있나요? 앞으로 몇 년 더 잘 사셔야 돼요? 20년 왔다면? 앞으로 20년 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뭘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밖에 없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뭐가 복인지도 몰라서 불평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놀랍게 가나안 땅을 주고 풍족한 걸 보여줬지만 이미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예 다 뺏어버리고 만나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광야에서 옷도 집도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오직 만나만 주고. 사람은 뭘로 사는 게 아니야? 쌀로 사는 게 아니야.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훈련 시키셨다는 거죠. 만나밖에 없었는데도 감사하며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 우리는 어떤 돈이나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죠. 건강해지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